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경청,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16일이면 하우스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우스 모임을 앞두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하우스 모임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관계된 주제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 격언에요, 어떤 말이 있냐면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하면 항상 후회할 일이 생겨요.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지혜로 이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첩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듣기 위함이에요.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설교 중에 두 번의 종이찍기라는 이 실습을 통해서 이 경청에 대해서 좀 실습도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여러분들 그 종이 2장씩 가져오셨나요? 네. 혹시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실 거예요. 다 2장씩 가지셔야 됩니다. 예. 뭐 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으시면 돼. 예. 김정은 집사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다 받으셨나요? 네,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이 다 눈 감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접고 찍고 하면 돼요. 단순합니다. 이건 뭐 이 90세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옆 사람이나 저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전부 눈을 감으시고, 전부 눈 감으시고. 뭐 실눈 뜨고 60년 사신 분이 있어요. 늘 실눈을 뜨시는 분인데 실눈 뜨지 마시고 딱 꼭 감고, 자, 종이 한 장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자,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보세요. 세 번 접었습니다,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한쪽 모서리를 잘라내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한쪽 모서리를 잘라내세요. 힘으로 안 되시면 이 이빨을 이용해서 자르세요. 됐나요? 다 자르셨어요? 자, 눈 뜨시고 한번 종이를 펴보세요. 종이 펴보세요. 종이 펴서 들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옆 사람들 거하고 자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멍난 위치와 모양이 어떠세요?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부부 아니랄까가 똑같으시네. 어떠세요? 다양하죠? 네, 뭐 일렬로 4개 나신 분도 있고, 뭐 사방으로 구멍이 나신 분도 있고, 그죠? 위아래로 구멍 나신 분도 있고, 이게 제각각입니다. 혹시 요거 따라 하시면서 생기신 질문 없으셨어요? 제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안 하셨지만 하시면서 질문이 혹시 생기셨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모서리와 관계된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서리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서리가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쪽 모서리를 잘라내야 되냐는 거죠. 막힌 부분인지 뚫린 부분인지, 그죠? 그리고 위인지 아래인지. 또 뭐요? 얼만큼 잘라내는 거하고 관계돼서 우리 최승 지사님 얘기하셨고요. 또 혹시 네? 그렇죠. 3번이나 접었잖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접을 거냐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접을 거냐, 아니면 이걸 이렇게 접을 거냐. 그죠? 이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미 한번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 어디로 또 접을 거냐면, 이렇게 접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접을 거냐. 이게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부 이 구멍난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마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마치 대화가 잘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종이가 같은 방향으로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이해가 잘 통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잘 통하면 어때요? 그 구멍이 동일하게 뚫리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방식으로 한다면 뭐가 안 돼서 이 대화가 잘 안 됐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모호성이 있어요. 나는 내가 명확히 내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해.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내가 하는 말 안에 접으세요 하는 이 한마디 안에 어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가 같은 방향으로 구멍이 뚫리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 또 함께 소통하는 대화는 항상 질문이 따라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모임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구멍이는 한 방향으로 구멍이 뚫리는 대화가 되는 하우스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뭔가 물어봐서 의도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하우스 모임에서의 대화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들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듣고 질문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면, 자기가 이미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섣부르게 자기가 상대방의 얘기를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과 관계돼서 본문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명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명철이라는 거는요, 이 NIV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명철은 어디서 오냐면 상대방의 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 명철은 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야 돼.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더 명확하게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뭐예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되고 있지만
이 둘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남을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좀 더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성급하게 듣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급급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13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급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다가 어때요? 창피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 사람들이 그러기 쉽거든요. 선입견이라는 거에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입견은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입견을 갖겠다 하고 선입견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입견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남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빨리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게 선입견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좀 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선입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얘기에 더 깊은 의도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접으면서 보세요. 접고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모호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하시는 하우스 모임에서 있는 대화와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이 대화 중 어떤 게 더 훨씬 어려울까요? 뭐가 더 복잡할까요? 하우스 모임이죠. 하우스 모임이죠. 그 대화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그 사람의 의도를 듣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게 경청입니다. 우리가 2단계로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4분씩 한번 짝을 앞뒤로 한번 이루어져 보십시오. 4분씩 한번. 예. 자리를 잠깐 이동하셔야 돼요. 예. 예. 괜찮아요. 움직여 주십시오. 예. 예. 저 두 분 있는데 우리 서영이하고 전사님이 거기 가세요. 우리 박장하 집사님 있는데 거기 있는데 서영이하고 전사님이 글로 가셔요. 다 됐나요? 예, 딱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설교 시간 맞습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그룹 안에서 조장을 누가 하냐면 가장 연령이 낮은 분이 조장을 합니다. 동갑내기면 가위바위보 하세요. 서영이가 하기 힘들면 전사님이 하시고, 전사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조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좋은 분들은 전부 아까처럼 눈을 감는 거예요. 전부 눈을 감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종이를 접고 찢는 걸 보여드려요.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조장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원들한테. 이해하셨죠? 대신 조장이 답답하다고 만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제가 하는 걸 구두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고, 대신 이번에는 조원들이 조장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원들이 조장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눈 감아 주십시오. 조장만 빼고 다 눈 감으세요. 자, 제가
처음부터 종이를 드는 것부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하세요. 자, 왜 싸우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반으로 또 접습니다. 자,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자, 요번에 한 번 더 접습니다. 오래 걸리네. 자,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안 돼. 저 보세요. 자, 요렇게 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습니다. 한 번 더 접습니다. 자, 마지막 자릅니다. 이거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 다 끝났어요. 이제 눈 뜨시고 종이 펴보세요. 눈 뜨고 종이 펴보세요. 이렇게 뚫렸으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뚫렸으면 맞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종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맞게 갔는지 확률을 한번 봅시다. 위 아래로. 그래서, 자, 이제 제자리로 가세요. 싸움하지 말고 제자리로 가세요. 오,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종이 3번 접고, 그죠? 그리고 그냥 한 모서리 찢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최수영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죠? 답답하죠. 답답했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박형창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오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렇죠. 힘들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진짜 단순한 동작이에요. 그죠? 3번 접고 1번 찢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하우스 모임에서 하는 대화 안에는 우리들의 온갖 방어 기제와 이 말을 해도 되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생겨날 문제가 무엇일까? 수치심, 여러 가지 모든 감정들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안에서 고뇌하며 얻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훨씬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경청한다라는 것은 훨씬 더 집중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얘기,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사람 자신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말이 상당히 많이 전달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심리학 실험에서도 확인된 거예요. 실제로 남이 내 얘기를 이해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호함을 인정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그 모호함과 추상성을 줄여나가야 돼요. 뭘로? 질문으로, 그리고 좀 더 침묵을 하며 상대방 얘기에 집중함으로 그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논리적이지 않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어눌하고 논리적이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얘기 안에는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줘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사람이 이해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경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 자체는 어떨까요? 말은 왜곡이 되거나 어느 거를 갖다 첨삭을 해요. 빼거나 더하거나 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뇌가 하는 작용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을 빼거나 뭘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예민한 상황, 내게 큰 이익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일수록 어떨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나옵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계약하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 했을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때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그 사람 얘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귀만 열어서 그 사람의 말만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진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과 함께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유심히 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위기의 순간에 경청의 능력이 확 올라가요. 경청은요,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낮은 급수의 경청이 귀로 하는 경청입니다. 진짜 경청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눈입니다. 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들을 때 제일 바빠지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눈입니다. 눈.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경과학자들이 확인했잖아요.
뇌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에 어때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뇌에 있대요. 그게 바로 거울 신경세포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내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들을 때는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몇 프로라고 얘기해요? 7%예요. 7%.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라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비언어적인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말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괜찮지 않아 보일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괜히 저 사람 괜찮아 그러는데 계속 당신 화났지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 삐졌지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더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말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과 더불어서 그 표정에 그리고 어투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과 맞지 않는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경청은 귀보다 중요한 게 뭐다? 눈이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표정과 태도, 느낌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경청의 반응입니다. 경청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냥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말은 속이는 게 많아요. 말과 함께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것이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말을 멈춰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멈춰야 남의 얘기를 듣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침묵이 있어야 경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청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8장 1절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있는 분. 자,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표현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같이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갈라진대. 뭐 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의사만 얘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물과 기름처럼 자기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무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무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우스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인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우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모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은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없어요.
모든 자기만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만의 그 신앙 고백은 전부 광야와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근데 인생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각각 자기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각자가 그 인생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이현웅 권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손, 박미영 권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 최수용 집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 그게 다르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우스 모임에서 우리가 경청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우스 모임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대화는 어렵다. 그리고 내가 말을 멈춰야 들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듣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경청입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논리 싸움을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청을 하는 이유 마지막 뭐예요?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 인생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우스 모임에서 경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롯이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큰 격려와 위로를 얻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우리 하우스 모임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도토리 교회로 또 한 하우스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주의 손길에 대해서 고백하며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하우스 모임이 더 깊은 경청과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겸손히 형제와 자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일을 듣고 배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